아멘. 오늘 말씀 거침없이 예배하라 네 번째 시간입니다. 여러분, 말 그대로 예배를 드리는 데 있어서는 거침이 있으면 안 되는데, 우리 안에 뭔가 장애물과 가로막힘이 있으면 안 되는데, 우리에게 있어서 거침없이 예배하라고 말씀하셨던 오늘 예배에 있어서는 무엇이 내게 거침이 되었을까? 그리고 이것을 제거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가기 위해서 나의 결단은 어떠해야 되는가를 같이 말씀으로 나누어 가겠습니다. 레위기는 예배 교과서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 예배를 어떻게 드려라 라고 하는 예배 사용 설명서이기도 하지만, 어느 면에서는 예배의 참 의미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너가 드리는 이 예배가 어떠한 행위로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예배를 통해서 무엇을 내가 원하는지,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는지를 내가 너에게 알려주겠다라고 말씀하신 부분이기도 합니다. 오늘 화목제라고 하는 예배의 5가지 의미 중 세 번째가 바로 이 화목제인데, 앞서 3가지 제사는, 3가지 예배는 자원하여 드렸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오늘 화목제까지도 자원하여 드린 예배입니다. 그런데 이 자원하여 드린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는 무엇을 원하셨는지를 우리가 확인해 보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화목제, 화평으로 예배하라 라고 하는 말씀인데, 오늘 이 말씀을 레위기 3장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사람이 만일 화목제의 제물을 예물로 드리되 서로 드리려면 수컷이나 암컷이나 흠없는 것으로 여호와 앞에 드릴지니, 그 예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회막문에서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또 그 화목제의 제물 중에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곧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꺼풀을 콩팥과 함께 떼어낼 것이요, 아론의 자손은 그것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 위에 번제물 위에서 살을 찌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아멘. 여러분, 혹시 가족이나 그리고 가까운 친구와 다툼이 생겨서 혹시 크게 다퉈보신 적 있으십니까? 그게 예전에 어떠한 사건을 통해서 내게 추억으로 남겨 있는 분들이 있으실 수도 있겠고, 오늘 그러한 다툼으로 하여금 지금 내가 현재 겪고 있는 어려움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러한 모든 상황들을 한번 겪어보면,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틀어지면 거기에서부터 우리의 마음에 뭔가 체한 듯이 짐이 생기게 되고, 마음이 불편해지고 마음이 무거워짐을 겪어보셨을 겁니다. 이러한 이야기가 있어서 앞서 이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있었는데요, 아버지와 아들이 그날 한 어떤 일을 통해서 크게 싸우게 되었습니다. 이 크게 싸우게 되었는데, 보통 가족은요, 칼로 물베는 것 같아서 그냥 다시금 화해하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으리라 생각했는데, 이 일이 그리 쉽지 않았습니다. 아들이 화가 나서 아버지에게 하지 말아야 될 말을 했습니다. 다시는 아버지를 보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고 그날부로 집을 나가게 되었습니다. 20년의 시간이 지났고, 긴 시간 동안에 아버지와 만남은 일체 없었고, 그러한 시간들을 오래 보내다가 이 아들도 어느 순간 자식 낳고 키우고 보니 아버지의 마음이 조금 느껴지게 되었습니다. 아, 아버지가 나를 키울 때 전에 이랬을 수 있겠구나. 내가 그 아버지를 다 헤아리지 못했고 그 마음을 알지 못했구나 라는 생각이 들면서 갑자기 미안하고 죄송하고 그 아버지가 보고 싶어졌습니다. 아버지가 보고 싶어졌지만 자기가 했던 행동이 있기 때문에 쉽사리 발걸음도 떼지지 않았고 어떠한 용기도 내지지 않았어서 망설이고 있던 터에 아들이 아버지에게 한 장의 편지를 썼습니다. 이 편지를 쓰면서 이런 내용을 담았습니다. 아버지, 제가 너무 큰 잘못을 했습니다. 하지만 다시 집으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아버지께서 저를 용서해 주신다면 우리 마을 기차역 옆에 있는 나무에
집에 있는 흰색 손수건 하나만 걸어 주신다면, 제가 지나가다가 그 흰색 손수건이 그 나무에 걸려 있는 것을 보고 아버지가 걸려 있다면 아버지가 나를 용서하신 것으로 알고 제가 내려서 아버지 집으로 가겠습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 흰색 손수건이 걸려 있지 않다면 아버지께서 아직 저를 용서할 마음이 없는 것으로 알고 저는 기차에 내리지 않고 그냥 지나가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편지를 썼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와의 만남의 날이 되었고, 그 만남의 날이 되어서 기차를 타는데 마음이 얼마나 떨리던지요. 정말 그 자리에 수건이 걸려 있을까? 마을이 가까울수록 더 심장이 터질 듯하게 떨림이 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을 어귀를 돌고 마침내 기차역에 도착할 시점에 너무나 충격적인 광경을 이 아들이 보게 되었습니다. 기차역 옆에 있는 나무에 보니까 하얀 손수건이 가득 걸려 있는 겁니다. 너무나 많은 손수건이 거기에 가득 걸려 있는 겁니다. 자세히 보니까 한 장의 손수건이 걸려 있고, 아버지가 평소에 입으셨던 러닝도 걸려 있고, 이불도 걸려 있고, 흰색 티도 걸려 있고, 집에 있는 흰색 천이라는 천은 모두 다 갖다가 그 나무에 다 걸어 놓으신 겁니다. 여러분, 집에 있는 모든 천들을 걸어 놓으셨던 그 모습에 그 아버지가 기대했던 것은, 혹시라도 우리 아들이 내가 흰색 손수건 하나 걸어 놨을 때 이거 못 보고 지나갈까 봐 그 아버지는 거기에 가득 차도록 그 나무에 흰색으로 도배를 해서 거기에 그렇게 천을 걸어 놓으셨던 겁니다. 그것이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아버지가 그토록 기다렸던, 아들이 돌아올 걸 기다렸던 그 아버지의 사랑은 이 흰색 천으로 표현되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어떠실까요?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 우리에게 그렇게 다가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을 때에도 하나님이 늘 우리 안에서 또 기대하시고, 그리고 우리 안에서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던 것, 다시 이 관계를 회복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셨던 방법이 바로 이 예배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만드시고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는 이 제사를 드림으로 하여금 내가 너의 죄를 잊겠다, 그리고 너가 나 사이에 그렇게 생겨났던 이런 죄들을 내가 깨끗하게 모든 것들을 정리하겠다라고 말씀하시며, 인간인 우리와 하나님과의 회복을 만들어 주시기 위한 그 과정으로 이 예배를 우리에게 방법으로 만들어 놓으신 겁니다. 그리고 레위기 3장 1절부터 5절까지 이 화목제는 그렇게 하나님과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기 위한 그러한 예배로 하나님께서 요청하셨던 예배였던 겁니다. 화목제에 크게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회복이라는 관점 안에 하나님과 그리고 나와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화목제를 드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레위기 3장 1절 말씀, 저와 여러분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사람이 만일 화목제의 제물을 예물로 드리되 서로 드리려면 수컷이나 암컷이나 흠없는 것으로 여호와 앞에 드릴지니. 오늘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오늘 화목제물을 드리되 이 모든 것을 제물로는 소로 드리라고 말씀을 하고 계셨고, 수컷이나 암컷이나 흠 없는 것으로 여호와 앞에 드리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여러분, 관계를 회복하는 데 있어서 흠 없는 제물이 필요했습니다. 이 흠 없는 제물이라고 하면 앞서 구약의 제사를 설명을 드리면서, 예배를 설명을 드렸지만 당시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제물을 중간에 두셨고요. 그 제물을 통해서 앞서 안수하여 제물을 드린 사람이 기도할 때는, 이 안수한다라고 했을 때는 나의 죄가 이 제물에, 그러니 소와 양이나 염소나 이 곡식이나 여기에 모두 다 전가돼서 나의 죄가 여기에 있어서 또한 찢김 받고, 그리고 갈라지고 피 흘림이 되고, 이러한 모든 일들을 통해 하나님 앞에서 나는 죽었습니다 라고 하는 그 마음으로 주 앞에 드리는 것, 그러한 모습으로 제물을 거기에 드렸던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그들 안에서도 이것이 이제 익숙해지게 되었습니다.
가서 제물만 드리면 돼. 그래서 가서 소 한 마리 잡고 양 한 마리 잡고 염소 한 마리 잡고 오면 돼. 이제 그렇게 해서 드렸던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거기서 원하셨던 예배는 아니었던 겁니다. 마찬가지로 현재를 살고 있는 우리 모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돈이 없으셔서 저와 여러분의 헌금을 달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오늘 여기에 한번 교회를 왔다 간 것으로 내가 예배의 의무를 다했다고 생각을 하거나 내가 드린 예물을 그냥 드린 것으로 그것으로 내가 오늘 예배 드렸다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거기에 관심이 없으신 분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가장 큰 속뜻은 이러한 의미 안에서 내가 너와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함이고 오늘 그러한 예배가 이 시간에 이루어지기 위함이지 다른 그 어떤 것으로 우리의 형식으로 예배를 다했다라고 말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그래서 죄인인 우리를 그렇게 화목 제물로 드려짐으로 용서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일들이 로마서 5장 10절에 또 다른 의미로 죄인인 우리를 용서하셨던 하나님의 의미가 이런 거였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본문이 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또 다른 화목제에 대한 의미는 내가 너를 살려주었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셨을 때 구약에서는 제물을 드렸지만 하나님께서 신약에서는 이 제물을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아들을 죽임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흰 천을 나무에 매다른 것처럼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나무에 매다르셔서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고 그리고 오늘 말씀은 화목하게 된 우리 모두에게 그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누릴 수 있도록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말씀의 의미가 오늘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주께서 우리를 화목하게 하시기 위함으로 하나님께서 소 한 마리 받아서 네가 주는 소 내가 받으니까 기분 좋다 이게 아니고 오늘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끊임없는 바른 관계를 이어가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본래 목적, 단절되었고 원수되었고 다시 서로 안 볼 것처럼 그렇게 지내올 것 같았던 그 모습에서도 하나님께서 먼저 손을 내미셔서 그러한 일들을 통해 회복을 이어가셨다라는 것에 화목제의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또 다른 화목제에 대한 의미가 있습니다. 바로 다름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사람에게는 이후에 또 다른 미션을 주셨습니다. 그 미션이 화목제에 담겨진 미션입니다. 그 미션이 뭐냐면 나에게 드렸던 이 소 한 마리를 너가 이제 각을 떼서 거기에 있어서 모든 기름을 제거하고 콩팥을 나한테 드리고 나머지 이 고기를 가져다가 너희끼리 서로 나누어 먹어라 라는 미션을 주셨습니다. 이 대목에서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오늘 말씀에서도 읽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기름을 좋아하시나 보다, 하나님께서는 부위 중에 기름을 좋아하시나 보다 하는데 저는 말씀을 읽으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래 속마음이 이것이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만약에요, 하나님께서 제물의 모든 것들을 다 드리고 그리고 뒷다리 하나만 가져가서 너희끼리 나눠 먹어라 라고 했더라면 화목제에 대한 의미가 없었을 겁니다. 뒷부분에 다시 설명드리겠지만 하나님께서 진짜 화목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쓸데없는 것, 별로 필요하지 않은 것, 버려야 되는 것들을 하나님께 드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정말 화목제의 이러한 의미가 너희 안에 이루어졌으면 좋겠어 라고 하며 가져가서 이 고기를 나누라고 말씀을 하였습니다. 여러분, 화목제에 대한 이러한 규정이 이제 7장에 가서 나옵니다. 나눔에 대한 의미들을 그 가운데 나오는데 이 화목제에 대한 나눔의 의미가 어떠한 의미로 나누게 되냐면 제사를 드리고 당일과 그 다음 날까지 이틀 동안 이 소 한 마리를 다 먹어라 라고 말씀하였습니다. 그리고 3일째 조금이라도 남기지 말고 3일째 혹시 너에게 있어서 이 소가 남아 있으면 이
예배는 무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더한 거는 오히려 죄가 더 하나님 앞에 죄를 더 짓는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안 드림만 못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쯤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이미 소 한 마리를 잡은 재산적 손실이 있고, 그리고 예배를 드린 시간적 손실이 있고, 몸을 써서 재물을 잡았던 육체적 손실이 이미 있는데, 이것이 3일 내에 못 먹었다는 이유로, 이틀 안에 다 못 먹었다는 이유로 이게 무효다라고 한다면 얼마나 열이 받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3일, 이틀 안에 다 먹고 3일째는 남김이 없어야 하는데, 이렇게 되려면 대략 소 한 마리를, 큰 소 한 마리를, 다 큰 어른 소 한 마리를 잡는다고 하면 소 한 마리가 대략 250kg 정도 된다고 합니다. 250kg 정도 되는 소를 근으로 따지고 보면 600g으로 계산하면 한 400근 정도 됩니다. 이 400근 정도 되는 이것을 우리가 보통 이렇게 시중에 가서 고기 사 드시면 1인분에 200g으로 나눕니다. 그러면 600g은 3인분 정도 되는 것이고 400g은 1200인분 정도 됩니다. 여기까지는 계산이 되셨죠? 네, 여기까지 따라오신 겁니다. 그러니까 소 한 마리 잡으면 대략 1200명이 나눠 먹을 분량이다. 뭐 이 정도입니다. 근데 이 1200명이 나눠 먹을 이 분량을 만약에 하나님께서 다 불로 태우라고 하고 조금만 먹으라고 하면 가족끼리 다 나눠 먹고 끝내버렸을 거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이 1200인분을 고스란히 너희가 이것을 다 가서 이틀 내에 다 먹으라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무리 잘 먹는 식구라도, 아무리 대식구라도, 혹시 10명의 식구가 그 집에 있다라고 해도 이틀 안에 120인분을 한 명씩 먹어야 됩니다. 가능할까요? 그거는 불가능한 일일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이미 아시고, 정말 상식적인 우리 하나님께서 이 1200인분을 다 니네가 다 소화할 수 없을 거니까 이제 그것을 자연스럽게 나누게 될 것을 알 수 있을 겁니다. 우리 가족이 다 1200인분을 못 먹으니까, 그래서 가까운 이웃부터, 내가 좋아하는 사람부터 차츰차츰 나누기 시작했을 거고, 그 나눔은 어느덧 내가 그 사람을 잘 모르는 사람에게도 나누게 됐을 거고, 심지어 내가 미워하거나 싫어하는 사람조차도 다 나누었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앞서 말씀드린 바대로 이것을 이틀 안에 다 해결하지 못하면 무효가 되거나 오히려 더 하나님 앞에 죄가 짓는 게 됩니다. 그러니 그것은 그 사람한테 좋자라고 하는 것을 뛰어넘어서 나에게도 좋은 일인 겁니다. 나누었을 때 그게 내게 좋았던 일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 소고기 한 근씩 갖다 주고 나누었던 이러한 것들이 비록 그 사람들을 위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시작을 했던 일이지만, 이것을 다 나누어야지만 진짜 화목제로 드린 것이 되고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하셨던 용서를 경험하게 되었다라는 의미 아래 이것은 이틀 안에 다 나누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이틀 안에 다 나누게 되는 이 과정 안에 자연스럽게 공동체가 서로 음식을 나눠 먹게 된 겁니다. 한 사람이 소를 잡았지만 그 한 사람이 잡은 소로 그 옆에 있는 마을 주민들과 더불어 함께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들이 같이 나눠 먹게 되는 놀라운 일들이 있게 되었던 겁니다. 어느 집에서는, 굶고 있는 집에서는 또 다른 체험이 되었을 겁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한 가지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이 일을 통해서 서로 안에 화해가 이루어질 수 있는 유도장치로 화목제물을 나누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존심이 있죠. 어떻게 가서 번번이 우리가 내가 잘못했어, 내가 너한테 용서를 빌게, 이렇게 말로 하면 너무나 좋겠는데 우리도 자존심이 있으니까 쉽사리 그런 말들을 잘 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속에 품고 있다 보니 이게 10년이 되고 20년이 되고 그냥 교회 안에서도 서로 매주마다 보는데 대면 해줄 수도 있고요. 서로 우리가 얼굴을 매주 보고 있지만 그냥 어쩌다 한 번 보는, 1년에 한 번 보는 사람보다도 더 못하게 우리가 마주치고 지나가는 경우들도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화목제물은 어찌되었든 하나님께서 좋은 명분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좋은 의미를 담아 주셨습니다. 이렇게 인사하며 건네기만 했으면 되는 일이었습니다. 제가 화목제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저희 집에 이만큼 많이 있어서 이것을 좀 화목 제물을 나누고 싶어서 가져왔습니다 라고 하면서 그 사람에게 건네주었던 겁니다. 이렇게 그냥 건네주고만 왔을 수도 있겠지만 그 의미 안에서 진정 화목이 이루어지게 된 겁니다. 받은 사람에게도 그래, 저 사람이 나를 생각하고 저걸 가져왔겠구나. 나도 비록 내 마음에 원튼 원치 않든 그래도 오늘 그 사람과 마주쳐서 그렇게 실행으로 행함으로 옮겨가는 그런 과정들이 진짜 화목은 거기에서 이루게 된 겁니다. 한 배우가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시상식에서 스태프들과 많은 연출과 작가들과 수많은 사람들이 이 작품을 위해서 수고해 주신 그곳에 차려주신 그 밥상에 단지 저는 숟가락 하나만 올렸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앞서 수고해 주신 많은 분들이 있어서 그 수고로 하여금 이렇게 좋은 작품이 나오게 되었고 그로 하여금 제가 나무주연상을 받게 되었다라는 의미가 거기에 담겨진 의미였던 겁니다. 그러면 오늘 하나님께서는 화목 제물을 분명 하나님께 드렸지만 그것을 가지고 이웃과 나누라고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거기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차려주신 밥상이 있다는 겁니다. 자연스럽게 하나님께서 밥상을 차려주셨고 그 밥상에 저와 여러분은 이제 숟가락 올리시면 됩니다. 올려서 하는 이야기가 제가 화목제를 드렸는데 이 제물을 좀 나누고 싶어서 가지고 왔습니다. 바로 이러한 의미로 우리가 서로 나누게 될 때 하나님은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에서만 끝나지 않고 다시 나와 이웃과의 관계 안에 또 다른 회복이 있을 수 있도록 화목이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은 그렇게 화목제를 드리게 하셨고 그러한 의미로 나누게 하셨다는 겁니다. 오늘 진짜 화목제는 오늘 하나님의 진짜 속마음은 하나님과의 화목에서만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웃과의 화목으로 이어지길 원하셨다는 하나님의 그 마음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5장 23절에서 24절은 앞서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단에 놓아드리고 예배를 드리기에 앞서서 너희 안에 이러한 불편함이 있었거든 그걸 먼저 해결하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말씀 23절 24절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거든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아멘. 여러분 오늘 한 사람이 예배를 드리려고 하나님 앞에 찾아가는데 찾아가는 길목에서 생각이 났습니다. 그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이 났고 그와 화해하지 못한 일이 생각이 났고 불편한 마음이 생각이 났고 내가 용서를 구하지 못했던 그런 상황들이 생각이 나서 그때 바로 어떻게 해야 되냐면 제단을 그 앞에 두고 먼저 해야 될 것은 먼저 가서 그 형제와 화목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화해를 요청하고 거기에서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예배가 앞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말씀에는 너희 형제와 화목하지 않으면서 예배를 드리려고 하지 말고 먼저는 거기서 먼저 화목을 이루고 나서 내게 와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화목은 이런 거일 것 같습니다. 어떤 한 가족이 있었는데 가정의 방바닥에 물그릇 하나를 누가 갖다 놨습니다. 그 집에 이제 어린 꼬마 아이가 지나가다가 그걸 미처 못 보고 발로 차버렸습니다. 물이 쏟아졌겠죠. 그리고 나서 그 물에 쏟아져 있는 것을 보면서 할머니가 얼른 달려와서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내가 먼저 보고 치웠어야 되는데 내 잘못이다. 할머니가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어 들어오는 아들이 제가 물을 먹고 바로 치웠어야 되는데 거기 잠깐 놨는데 그거 제 잘못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어서 주방에서 봉사하고 일을 하고 있던 이 며느리가 정말 냉큼 달려오더니 제가 좀 더 방에 있는 것을 곳곳에 살폈어야 되는데 그걸 살피지 못한 제 잘못이에요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손자가 그걸 물끄러미 보고 있더니 제가 조심해서 걸었어야 되는데 제 잘못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분명 잘못한 사람은 한 명이었을 겁니다. 물을 거기에 놓은 사람. 그런데 4명이 잘못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4명이 잘못했다고 얘기했던 그 자리에
오히려 다툼이 아니라 화평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 자리에서 싸움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전혀 불화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안에 다툴 일이 없는 일들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똑같은 일이 우리 가정에서 일어났다면 어떤 결과가 예상되십니까? 이 일이 우리 가정에서 일어났다면 여러분의 가정에서는 어떤 결과가 예상되십니까? 만약에요, 누가 여기에 이 물그릇을 놨어? 라고 하면서 찬 사람이 화를 내기 시작하고, 그거 내가 잠깐 놨는데 그거 못 보고 그걸 발로 찼냐고 오히려 찬 사람을 타박하며 또다시 화를 내기 시작하며, 지켜보고 있는 사람들은 시끄럽다고 화를 내고, 그래서 이 모든 상황들이 연출되어지는 거기에 어떤 화평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잠언 15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그냥 읽어드리겠습니다.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찐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비교급이죠. 말 그대로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고기를 먹으면서 살찐 소를 먹으면서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100배 낫다. 이러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 안에 이러한 실천이 있었으면 합니다. 오늘 말씀을 들었고요. 이제 우리가 실천, 말 그대로 적용, 그리고 내 안에 미션으로 과제를 수행하실 시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앞서 펄럭이는 흰천을 드셨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 거르심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화목을 요청하셨고, 먼저 요청하셨고, 그 일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권한과 특권을 부여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우리에게 요청하십니다. 다음 너희 차례야, 다음 네 차례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고 말씀하시며, 그러니 너희는 피스메이커야 라고 말씀하시며 또다시 먼저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먼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먼저 하셨기에 깨달은 너희도, 더 사랑하는 너희도 너희가 먼저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서로에게 먼저가 된다면 중간 어느 지점에서 만남이 있게 될 겁니다. 혹시 그 만남이 없더라도 먼저 깨달은 사람이 먼저 다가갔을 때 거기에 화해의 요청이 되실 겁니다. 오늘 이 화목제의 의미는, 여러분, 앞서 제가 말씀드린 거에 대한 의미가 있습니다. 뭐냐면 이 화목제물을 드리는 것이 상대방한테만 유익이 아니라는 겁니다. 앞서 이 예배가 온전한 예배가 되기 위해서는 나누었어야 되는 나에게도 유익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이 화목제는 누군가를 미워하는 사람을 용서하는 것은, 그리고 깨어지는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내가 먼저 손을 내미는 것은, 그리고 용서를 구해야 할 사람에게 먼저 다가가서 내가 사과하는 이것은 그 사람을 조차라고 하는 일이 아니라 내게도 유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을 잊지 못하고 기억하고 있습니다. 누군가를 미워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이 죽기를 바라면서 내가 날마다 농약을 먹고 있는 거다. 여러분, 끔찍한 말 아닙니까? 생각하면 너무 끔찍한 말입니다. 누군가를 미워한다는 것은 내가 그 사람을 죽기를 바라면서 그 사람을 비난하고 있으면 그 사람이 정말 이렇게 비난하는 그 말보다도 먼저 내가 날마다 그 농약을 먹고 있는 데미지, 충격은 나한테 더 크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오늘 우리 모두에게 말씀하신 말씀, 먼저 우리에게 화해를 요청하셔서 화목제를 드리게 하셔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용서하셨던 그 사랑이 다음으로 우리에게 실천되어질 사랑은 너도 그렇게 화목 제물을 들고 현장으로 나아가고 가정으로 나아가고 그리고 교회 구석구석으로 나아가고 너의 직장으로 나아가서 그 화목 제물을 나누라. 그게 너에게 살 길이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그 말씀에 의해서 오늘 한 주간 동안 떠오르는 사람 혹시 있으십니까? 그리고 이번 주에 내가 그 사람에게 화목 제물로 요청해야 되겠다. 그 사람에게 연락을 해야 되겠다. 다가가야 되겠다. 사랑해야 되겠다. 그리고 사과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들이 드시거든 미루지 마시고 오늘 화목제에 대한 의미를 가지고 화평으로 삶에서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기대라고 하는 찬양인데요. 주 안엔 우린 하나, 모습은 서로 다르지만
우리 모두가 서로 주 안에서 하나가 되기를 소망하며 우리 한 분 되시는 하나님께 우리가 서로 다름이지만 또 서로 인정할 수 있는 인정이 있도록 우리 서로 이 찬양 같이 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 한번 손을 한번 잡아보시겠습니까? 우리 잡으실 수 있는 분들은 또 손도 잡으시고 우리 같이 찬양하면서 하나님, 우리가 주 안에서 우리 하나입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화목 제물로 내가 나누며 나아갈 때 그 안에서 진정한 하나됨을 경험하는 은혜가 우리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그 마음을 가지고 오늘 이 찬양 우리 같이 찬양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주 안엔 우린 하나, 주 안엔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 가리. 주님 우리를 통해,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 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그님 모습 보내. 그분 기뻐하시네. 그분 기뻐하시네. 우리를 통해 일하시는 그 주님을 신뢰하며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를 통해,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신, 너를 통해 하실 일 기대.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통해,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를 통해,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신, 너를 통해 하신, 너를 통해 하실 일 기.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같이 고백하십시오. 주님 우리를 통해,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를 통해,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실 일 기대해. 오늘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 같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화목 예배를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하나님과의 회복, 그리고 이웃과의 회복, 말 그대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우리 안에서 실천되어지기를 원하셨던 그 하나님의 속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에게 차려주신 하나님의 밥상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밥상을 들고 오늘 이번 한 주간 동안에 그 밥상을 들고 곳곳마다 다니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그렇게 우리가 다닐 때에 먼저 다가설 때에, 먼저 사과할 때, 먼저 사랑할 때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미운 사람이 다시금 사랑의 관계로 바뀌게 되고 용서를 구해야 되지만 용기가 없어서 주저하고 있었던 그 어떤 사람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제 마음에 또한 이 모든 일들의 용서를 구할 마음도 성령 하나님께서 이 시간을 주장하여 주셔서 이 모든 관계의 회복도 도와여 주셔서 하나님, 이 모든 시간들이 이 한 주간의 적용과 미션이 되어서 제가 이 부담을 가지고 실천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 그 마음을 가지고 이 시간에 주님 앞에 간절히 구하며 나아가는 시간 되기를 소망하며 주여 한번 부르시고 이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오늘 우리 안에 말씀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주님,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갑니다.